15절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에 터집 잡아서 올가미를 씌울까 하는 마음으로 자기 지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주님께 찾아왔던 그들의 의도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칭찬은 사실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냥 짐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덫이었죠. 그래서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말들이지만 이 무의미한 칭찬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가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적의가 가득 차 있으면서도 어찌 하나님의 진리가 참되시고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천지나 저 통일교 그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처음에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참이요 진리다 이러면서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위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참 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진정성, 순수성이 결여된 참으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정치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사꾼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지켜야 되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양심을 팔면서까지 예수님을 지켜 세운 후에 던진 질문은 17절입니다.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세금의 정당성 문제였죠. 이 질문에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굳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주님께 갔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헤롯 당원들은 원수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와는 맞지 않은 사람들과 연합한 예가 앞서 있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신들의 신학과는 전혀 맞지 않았던 사두개파와 협업해서 하늘의 표적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파는 최소한 같은 제사장, 그들도 역시 제사장들이었고 한 유대교 안에서 경쟁하는 분파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 헤롯 당원은 사실은 공존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신앙적으로는 전통적인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아주 깊이 중요하게 여겼고요. 정치적으로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당연히 반로마적이었죠. 이에 반해서 헤롯 당원, 헤롯이 누굽니까? 로마에게 잘 보여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잘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에 속한 당원들이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로마의 충성을 다해서 자리를 차지하거나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치 집단이에요. 그러니 무슨 주제를 가지고든지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은 사실은 충돌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 문제는 더욱 그랬죠. 로마에 충성하는 헤롯 당원에게 유대인들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바쳐야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 우리를 지켜주잖아. 일단 우리의 황제는 로마 황제잖아. 당연히 지켜야지. 하지만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강제로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사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진 거죠. 세금 내는 게 옳다라고 하시면 유대 전체 사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고, 옳지 않다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고발할 테니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였죠.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가 한국 교회에 던져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나라의 큰일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극심하게 분열된 상태인데 교회 아니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교회는 이쪽 편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일방적인 한 목소리만 주장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대의 주장이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교회가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을 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을 방치하고 가다가는 그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반대의 생각을 가진 교회 내의 사람들과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듭니다. 교회는 과연 이러한 정치적인 의견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을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문제라면, 신사참배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절대적인 진리를 위배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선지자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분립이라는 원칙이 있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세상이 말하는 신정분리와 교회가 말하는 신정분리는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역시 신정분립이라고 다스리는 통치의 일을 하는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은 따로 있어서, 성경도 다윗 시대 사울 시대 이후로, 왕이 생긴 이후로 신정분립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잘못된 정치를 행하였을 때,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바른 진리를 외치게 하셨죠. 이런 사명이 이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교회에서 우리도 서명했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서명한 것도 사실 우리 교회의 정치적인 행위였고 선포였습니다. 그것이 나쁘지 않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온 교회가 합의해서 반대할 사람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었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금의 이 시대의 상황이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조차도 분열되고 있죠. 분명 이 시대의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맞지만 과연 이런 일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진리에 어긋나는 일에 맞서야 하고, 또는 그런 불의한 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교회에서도, 교회가 혹시라도 찢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쩌면 그런 일을 감내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 이름으로 열심히 정치 활동하는 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던진 세금의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고 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약 40년 뒤에 유대인들이 로마인과 전쟁을 벌여서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초토화돼서 진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세워지지 않게 멸망합니다. 그때 왜 그 일이 문제가 되었느냐? 바로 세무조사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세무조사로 인해서 반발한 율심당원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로마는 가만히 묵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정치적인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을 보면 유대민족주의자들이나 헤롯 당원 그 누구의 편에 딱히 들어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헤롯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헤롯 당원들도 뭐라고 못하고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게 맞지, 유대인들도 딱히 뭐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셨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유대민족을 위해서 똑바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나? 실제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정치적인 중립을 이렇게 하시니까 대형교회 얘기했죠. 바로 반박이 나오면서 수만 명이 막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 중에 12제자들 중에 유대 민족 열혈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열심당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열심당이란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제국의 통치에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맞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력이라도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와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당원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시작.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셀롯이 뭐냐면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는 시몬뿐만 아니라 작은 야고보,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 지금도 보수주의 지역인데요, 이 보수 지역이 이 열심당원들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에요. 반면에 헤롯 당원에 가까운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였던 마태. 가장 민감한 그 세금 문제를 다루었던, 그걸 로마에 바쳤던 세리가 마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면 함께 할 수 없는 열심당과 세리 모두를 주님은 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세상에서는 반대였던 사람일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민주주의, 좌파니 우파니 이것 기준으로 가릴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것 가지고 갈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것 가지고 갈라야지 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까지 찢어놓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뿔을 먹일 것이며 마지막으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자와 양이 같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너는 육시고 나는 죄시이고 함께 할 수 없어 찢어지고 분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찌 되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이 일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주님은 동전을 가지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하시죠. 그러자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돈에 새겨진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 당시 사용되어졌던 데나리온 사진입니다.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여자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죠. 이 여자 옆에 있는 글은 맥심 폰티프라고 해서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다. 물론 하나님에 관한 제사장이 아니고 우상, 로마가 믿는 신들에 대한 제사장이죠. 그리고 큰 얼굴 옆에는 황제가 신이 되었다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동전은요, 솔직히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막 또 깊이 해석할 수 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다,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로마의 선전 도구로 사용된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안 따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동전에 새겨진 이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죠. 여기 가이사의, 당연히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칫 나의 소유 중에서 가이사의 것 또는 세상의 것, 하나님께 바칠 것은 따로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다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맡기셨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에게나,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다 맡기셨습니다. 물론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죠. 다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 네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네가 가진 것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를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이 잠시 빌려 쓰는 것임을 알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마치 자신의 영원한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데나리온도 그 대표적인 글이겠죠. 그리고 이들의 믿음과 판단대로 그들은 심판받게 될 겁니다. 가이사가 자신의 무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주님이 주목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기록되어졌느냐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그의 글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 되고 가이사에게 바쳐져야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어디에, 누구에게 바쳐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네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비록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부인하고, 오히려 이제 나의 형상을, 나의 글을 세상의 재물에 새겨 넣으면서 마치 이것은 내가 다 만든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글이 새겨진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록하여 계속 맞습니다. 예레미야 31절 33절 후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찢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을 통해서 상처내고 찢어버리고 상하게 한다면 그것이 어찌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주제를 떠나서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너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이 행복하면 되는 인생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대 목표였는데 돈을 통해서 자식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 문득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탄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대중가요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나는 이상한 나라에 태어났다고, 나는 어렵다고 고통스러워하죠. 하지만 주인의 것임을 아는 사람은 주인의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주인이 마침내 큰 상을 예비할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살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인의 뜻이고 나는 그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주인이 베푸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다만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대로 살리라.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을 누릴지라도 저 사람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이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거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할 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찌 될까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순교당하지 않는 사도 요한이 되게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 사람 인생 돌아보지 말고 너의 인생을 너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